지난 주에 우리 사랑의 근원이신 이 하나님의 사랑과 예수 그리스도의 그 십자가의 사랑에 대해서 함께 나누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사랑을 해야 되는데 그 사랑의 그 근거는 무엇이냐? 우리가 먼저 하나님의 그 사랑을 받았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사랑은 어떠했습니까? 하나님이 우리가 죄인 되었을 때에 자기 아들을 우리를 대신한 그 희생 제물로 드리시면서 우리에 대한 자기의 사랑을 확증하셨다. 이렇게 말한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를 얼마나 사랑하시는지 우리가 죄인 되었을 때 하나님을 거부하고 하나님을 대적하며 자기가 주인인 것처럼 살아갈 때에 하나님이 자기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를 대신하여서 그 형벌을 받게끔 우리에게 내어주신 거죠. 그러면서 자기의 사랑을 확증하셨다. 이렇게 설명하고 있습니다. 또한 하나님만 그렇습니까? 이 예수 그리스도도 우리를 위해서 스스로 희생 제물이 되셨다. 이렇게 성경은 얘기하고 있는 거죠. 그분께서 우리의 죄를 위해서 십자가에 죽으셨습니다. 우리를 위해서 자기의 몸을 버리셔서 우리를 대신한 그 형벌을 받으심으로 우리의 죄를 깨끗하게 해주신 거죠. 우리가 받은 사랑은 이러한 사랑인 거예요. 하나님의 그 사랑, 예수 그리스도의 그 십자가의 사랑. 그리고 우리에게 뭐라고 얘기합니까? 너희도 그렇게 행하라. 너희도 그렇게 행하라. 이 우리에게 사랑을 행하라 이렇게 얘기하셨을 때 왜 우리에게 사랑을 행하라고 얘기했냐면 이것이 하나님의 뜻의 가장 완성이고 이 하나님의 뜻인 모든 율법의 그 결론이 무엇이냐? 바로 이 사랑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우리에게 사랑하라. 그래서 우리가 서로 사랑하면서 살아갈 때 우리는 율법을 지키는 것이고 우리가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간다. 우리가 이렇게 얘기할 수 있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는 이렇게 사랑을 이미 받았고 그리고 그 사랑 가운데 살아가라고 명령을 받았습니다. 그럼 우리는 어떠한 마음으로 살아가야 됩니까? 우리는 이 빚진 자의 마음을 가지고 이제 살아가는 거죠. 빚진 자의 마음. 이 하나님의 그 크신 사랑과 예수 그리스도의 그 십자가의 사랑을 받은 자로서 우리가 그 사랑을 더 알아가려고 노력하고 그 사랑 가운데 우리가 더 주님을 알아갈 뿐만 아니라 그 사랑을 표현하고 그 사랑을 고백함으로 인하여서 그 사랑을 더 누리도록 우리는 살아가는 거죠. 그래서 우리는 어떤 사람을 사랑할 때 이 정도면 됐지. 이 정도 사랑했으면 나도 이제 나름 많이 했어. 이렇게 얘기할 수 없다고 그랬죠. 우리는 언제나 빚진 자의 마음을 가지고 우리는 살아가는 존재입니다. 하나님의 그 크신 사랑을 이제 받았기 때문에 그렇죠. 이제 오늘 이제 우리를 사랑해라. 여러분 사랑하십시오. 서로 사랑하십시오. 이렇게 명령을 했는데 만약에 우리가 이 사랑할 수 없는 존재인데 우리 보고 사랑하라고 얘기했다면 어떻습니까? 이 굉장히 힘들겠죠. 어떻게 사랑해야 될지도 잘 모르고 그리고 사랑하려고 그러면 많은 이제 노력이 또 따를 것이고 그러다 보면 실패도 할 것이고 이런 일들이 많이 발생할 텐데 오늘 말씀 보니까 우리가 이미 사랑할 수 있는 존재가 되었다.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사랑할 수 있는 존재가 이미 되었으니 너희가 서로 사랑해라. 이것이 오늘 함께 읽은 그 요한일서 2장의 말씀입니다. 오늘 말씀을 보니까 이 3절에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 하나님을 아는 사람들은 하나님의 계명을 지킨다. 이렇게 이제 그 논리를 쓰고 있어요. 그럼 하나님의 그 계명은 무엇이냐? 서로 사랑하는 것이다. 그러면서 4절에 만약에 하나님의 계명을 지키지 않는다면 이 하나님의 계명을 지키지 않는데 자기는 하나님을 안다고 얘기하고 자기는 구원받았어. 이렇게 얘기하면 그 사람은 어떤 자입니까? 거짓말하는 자요. 진리가 그 속에 있지 않다.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성경은요. 이러한 그 논리를 계속 피는 거예요. 그래서 너가 입으로 고백하는 것 이것뿐만 아니라 너의 삶에서 어떻게 살아가는가? 너가 정말 사랑하느냐? 서로 사랑하느냐? 이것을 가지고 참된 것이냐 거짓이냐 이것들을 계속 분별하고 있는 것이죠. 그런데 요한일서 5장에 보면은 하나님을 사랑한 자는 그의 계명을 지킨다. 그리고 그의 계명을 지키는 자는 하나님의 참 사랑이 그 속에 있다. 이렇게 설명을 하고 있는 거예요. 왜 그렇습니까? 하나님의 그 계명이 사랑이기 때문에 하나님의 사랑을 받은 자들, 그 사랑을 아는 자들은요, 이제 이 안에 그 사랑으로 가득 차 있는 거예요. 다른 것이 없습니다. 다 죽었어요. 사랑이 가득 차 있기 때문에 그 사람은 그 사랑으로 이제 행하게 되는 거죠. 그 사랑을 지키게 되는 거예요. 그리고 온전하게 되는 거죠. 온전하게 되었다.
자기가 온전하다는 것을 증명한다는 거예요. 6절에 보니까 그의 안에 산다고 하는 자가 그가 행하시는 대로 그대로 그도 행할 수 있다, 이렇게 설명합니다. 이 굉장한 거죠. 우리는 그냥 그 사랑을 받았고 우리가 아무것도 하지 않고 은혜로서 하나님의 사랑을 받았는데, 이제는 우리가 어떠한 존재로 변화되었냐면 이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사랑하신 것처럼 우리도 사랑할 수 있는 존재가 됐다는 거예요. 그가 행하신 대로 너희도 그같이 행할 수 있다, 이렇게 설명하거든요. 이 계명을 너희에게 줬대요. 너희에게 주었다. 어떤 계명입니까? 서로 사랑해라. 사랑해라. 예수님이 우리의 죄를 위해서 십자가에 죽으신 것처럼 우리도 서로를 위해서 자신을 내어주는 그 사랑을 행해야 된다, 이렇게 얘기하는 겁니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지금 이제 많은 교회에서 그냥 믿으면 구원받는다, 이렇게까지만 얘기를 하고 그 이후로는 이제 얘기를 잘 하지 않는 거예요. 우리가 서로 사랑해야 됩니다. 그렇게 해야지 우리가 참된 믿음이고 우리가 하나님을 알고 그 계명을 지키는 것이고, 그래야지 우리가 구원받은 겁니다. 이런 얘기를 안 하니까 그냥 사랑하지 않는데도 서로에게 대해서 무관심한데도 나는 믿어, 이 개인적인 그런 확신을 가지고 이 사람은 구원받았습니다, 이렇게 그냥 얘기하는 그러한 그 시대가 되어버린 거예요. 너무나 안타깝죠. 성경에는 분명하게 너희가 서로 사랑할 때 너희가 하나님을 안다고 얘기할 수 있고, 너희가 그 계명을 지킨다고 얘기할 수 있고, 그 계명을 지킨다는 것은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그 말씀에 순종하는 거잖아요. 순종은 무엇이에요? 이 사람이 하나님 나라에 지금 들어가 있다는 증거인데 순종하지도 않고 계명을 지키지도 않는데 그냥 그 개인적인 확신을 가지고 구원받았다고만 얘기하니까. 그렇죠? 여러분, 우리는요, 우리의 자신들이 어떠한지를 한번 돌아봐야 됩니다. 정말 우리가 구원받았는지. 우리가 정말 지금 매일의 삶 속에서 이 계명을 지키고 있는지, 그분의 뜻에 순종하면서 살아가고 있는지, 내가 하나님을 안다고 내가 고백할 수 있는지, 내 스스로가 내 삶에서 이 사랑의 열매들을 맺고 살아가고 있는지 우리는 살펴봐야 되는 것이죠. 그래서 8절에 뭐라고 얘기했습니까? 이 예수님도 그 사랑을 하셨고 너희도 그 사랑 가운데 있다. 이 계명은 너희에게 참되다 얘기하는 거예요. 참되다. 어둠이 지나갔다. 참빛이 벌써 너희에게 비추었다. 예수 그리스도, 이 하나님의 그 사랑, 이 사랑 가운데 있는 자들에게 이미 참빛이 비추어졌다. 너희는 그 빛 가운데 있는 자들이다. 빛으로 행하라. 이 요한 1서에는 계속 이런 표현들을 쓰거든요. 그래서 이 구원받았다, 이런 얘기들을 뭐라고 얘기하냐면 너희가 하나님을 안다. 구원받았다, 이것을 너희는 참 빛 가운데 있다. 참 빛 가운데 있다면 너희가 미워할 수 없는 존재다. 이 미워한다는 것은 어둠 가운데 있는 것인데 너희는 지금 빛 가운데, 참 빛 가운데 이미 거하고 있다. 그럼 너희가 어떻게 살아야 되냐? 사랑하면서 살아가야 된다. 이런 논리들을 계속 피는 거예요, 이 요한일서에서는. 그러면서 만약에 사랑하지 않는다면 하나님을 모르는 것이고, 사랑하지 않으면서 자기가 구원받았다고 얘기하는 것은 거짓말하는 것이고 진리가 그 안에 없는 것이다, 이렇게 설명을 하는 거예요. 11절에 보니까 그 형제를 미워하는 자는 어둠에 있대요. 어둠 가운데 행하고 갈 곳을 알지 못한다, 이렇게 설명하는 거예요. 이런 어둠 가운데 있으면 이제 갈 곳을 알지 못하죠. 이제 어두우니까. 그러니까 어떻게 살아가야 되는지 모르는 거예요. 어떻게 살아가야 되는지. 지금 우리의 삶 속에서 남을 미워하거나, 아니 아예 관심이 없거나, 사랑하지 않거나, 나를 사랑하는 사람한테만 관대하게 대하거나 이러면요, 우리는 지금 어떠한 모습이냐면 이 신자가 아닌 모습들이 지금 우리 그 삶 가운데 지금 나타나고 있는 거예요. 신자는 더 이상 그런 존재가 아니거든요. 미워할 수 없는 존재거든요. 왜냐? 우리는 빛 가운데 있기 때문에. 그 참 빛 가운데 있기 때문에 우리는 사랑하면서 살아가는, 그리고 하나님을 아는 존재, 그 사랑을 받은 존재, 그 사랑을 이미 우리 가운데 충만하게 누리고 있는 존재이기 때문에 우리는 그대로 행할 수밖에 없다, 이렇게 설명하는 거예요. 그래서 서로 용서하고 용납하고 품어주고 이런 존재인 거예요. 우리가 미워할 때 뭐만 미워하냐면요, 이 사람이 예수 그리스도를 부정하면 그것을 미워하는 거예요. 이 사람이 그 복음을 이제 멀리하고 이 성령을 거역하면요, 그때는 미워하는 거예요. 그런데 그 다른 것들은요 다 용납하고 용서하고 오래 참고 인내하면서 우리가 서로 사랑 가운데
거하게 되는 거죠. 우리가 이미 그런 존재가 되었다고 오늘 본문은 지금 얘기하고 있는 겁니다. 우리가 어떻게 이런 존재가 되었습니까? 이거는 계속적으로 우리가 반복해서 얘기한 거죠. 우리가 믿음으로 말미암아 성령을 통하여서 그리스도와 연합하였기 때문에, 우리의 사랑의 근거가요 바로 그리스도와 연합에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분 안에 있기 때문에 그분의 모든 것들을 받고 그분의 충만함으로 우리는 행하며 살아갈 수 있게 되는 것이죠. 지금 오늘 6절 말씀에 그것을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그의 안에 산다고 하는 자는 그가 행하시는 대로 자기도 행할 수 있다. 그 안에 있으면 행할 수 있대요. 왜요? 그분의 모든 것, 이 모든 것이 우리의 것이 되었기 때문에, 그분과 연합하였기 때문에 이제는 우리는 그렇게 행할 수 있다, 이렇게 얘기하는 겁니다. 여러분, 이 그리스도와 연합하였다는 것은요 우리의 그 날마다의 현실이에요. 현실. 그래서 우리는 아침마다 눈을 뜨면요 무엇을 고백하냐면, 주님, 오늘도 그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그분과 합하여서 그분과 함께 그분의 모든 것들로 내가 살아갑니다. 고백하는 거예요. 그분과 연합하여서 이제는 그분의 모든 것들로, 예전에 내 것이 아니라, 옛사람의 것이 아니라 새 사람의 것으로, 새 생명으로, 그분의 생명으로 내가 살아갑니다. 고백하는 거예요. 그리고 어떻게 살아갑니까? 그리스도처럼 매일 살아가는 겁니다. 어떤 이제 일이 있어갖고 막 마음에 미움이 생기고, 막 어려운 마음이, 나쁜 마음이 생기고 이럴 때요, 딱 무엇을 생각합니까? 아, 그리스도가 내 안에 계시지. 그럼요, 이 모든 것들이 다 사라져 버리는 거예요. 이것이 성령이 우리 안에서 행하시는 능력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매일 그리스도처럼 살아가게 되는 것이요. 그래서 그리스도가 우리 안에 계시다는 거, 그리스도가 우리와 연합하였다는 것은요 우리 매일매일의 현실이고, 우리는 매일의 삶을 통하여서 그것을 경험하면서 살아가게 되는 것이죠. 이것을 잘 얘기해주는 본문이 있죠. 우리가 잘 아는 본문, 요한복음 15장 5절 말씀,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읽어봅시다. 시작. 아멘. 그리스도께서 말씀하시는 거예요. 나는 포도나무요, 너희는 가지라. 그가 내 안에 계시고 내가 그 안에 있다. 계속 그것을 같이 쓰는 거예요. 내가 그 안에 있고 그가 내 안에 있다. 그러면요 열매를 많이 맺는데요. 그를 떠나서는 열매를 맺을 수 없대요. 열매를 맺을 수 있는데 그리스도의 열매를 맺을 수 없는 거예요. 그리스도께 접붙여져야지, 그리스도께 딱 달라붙어 있어야지 그리스도의 열매를 맺는 거예요. 그리스도의 그 사랑을.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우리가 어디에 접붙여져 있는가, 우리가 어디에 붙어 있는가, 이것을 뭘로 알 수 있냐면 우리의 삶을 알 수 있는 거예요. 열매로. 내가 매일의 삶 가운데서 어떠한 마음과 어떠한 생각과 어떠한 그 기준을 가지고 행하고 있는가, 그것이요 내가 지금 무엇을 의지하고 무엇을 따르고 어디에 접붙여 있는가를 지금 얘기하고 있는 거야.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가 나무이시기 때문에 그분께 딱 붙어 있으면요 그분의 모든 것들로 다 공급을 받는 거예요. 그리고 이 그리스도처럼 우리도 살아가게 되는 거죠.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사랑하신 것처럼, 우리가 죄인 되었을 때 우리 죄 때문에 그 십자가에서 죽으신, 자기를 희생하신 그 사랑으로 우리는 살아갈 수 있죠. 그래서 서로에 대해서 오래 참고 용납하고 인내하며 겸손한 가운데 우리는 살아가는 거예요. 그것이 우리의 것입니까? 아니요. 그리스도의 것을 우리가 공급받는 거예요. 그분의 것으로 우리가 살아가는 거예요. 그분의 것으로. 우리의 것으로 살아가려고 하면요 힘들어요. 막 인내하다가 됐어, 이 정도면 됐어, 이러는 거예요. 다 자기 걸로 하는 거예요. 막 용서하다가 이 정도 했으면 됐지, 이게 하는 거예요. 자기 걸로 하면은 그런 마음들이 드는데, 예수 그리스도의 것, 그분을 공급받아서 하면요 그런 생각들이 들지 않는 거예요. 왜요? 예수 그리스도는요 우리에 대해서 인내하시고 오래 참으시고 용납하시고 용서하셨잖아요. 우리 죄인들을, 우리를. 아니 지금도 우리를 용서하시고 우리를 용납하고 계시잖아요. 매일매일 우리가 주님 앞에 죄를 짓고 살아가고 불순종하면서 살아감에도 불구하고 매일매일 우리의 죄에서 용서하시고 용납하고 계시잖아요. 그런데
이 정도면 됐어. 이런 말이 어떻게 나옵니까? 그분의 것으로 우리가 살아가는데.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그분께 딱 붙어 있으면요, 우리는 그리스도처럼 사랑하면서 살아갈 수 있게 되는 거죠. 이것을요, 성령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거예요. 성령님께서 그리스도의 것을 성령님이 우리에게 공급해 주셔서 역사하셔서 우리가 그렇게 살아갈 수 있도록 우리를 인도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매일 기도하죠. 이 성령을 의지하면서, 주님, 나를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내가 오늘도 믿음 가운데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내가 그분 안에 있다는 것을, 그분의 모든 것들로 살아간다는 것을, 내 것은 이제 아무것도 없다는 것을 믿습니다. 나를 인도해 주세요. 인도해 주세요. 기도하면서 우리는 살아가는 거예요. 이제 우리가 서로 사랑해라 이렇게 얘기할 때요, 이 사랑은 무엇이냐면요, 이 그리스도의 사랑이잖아요. 그럼 그리스도가 우리를 어떻게 사랑하셨습니까? 이 십자가에서 우리를 대신하여서 자기를 희생하신 그 사랑, 그 사랑으로 우리에게 사랑하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우리가 사랑하십시오 이렇게 얘기할 때 그냥 적당히, 그냥 내가 좋아하는 사람들만 좋아하고 그냥 친하게 지내고 좀 껄끄럽지 않은 그런 관계를 유지하면서 살아가는 거, 아무 문제 없는, 이제 관계 가운데 문제 없는 거, 이것이요 그냥 사랑 가운데 살아가는 게 아닌 거예요. 우리에게 서로 사랑하십시오 이렇게 얘기하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의 그 사랑으로 살아가십시오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그리스도의 그 십자가의 사랑으로, 우리를 위해서 자기를 버리신 그 사랑으로 사랑하십시오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이 갈라디아서 3장 1절에 보면 뭐라고 얘기하고 있냐면, 너희 눈앞에 예수 그리스도가 십자가에 달리신 것이 이 선명하게 보이지 않느냐? 그리스도께서 우리의 죄를 위해서 십자가에 죽으신 것이 분명하게 보이지 않느냐?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이게 신자들의 특징이거든요. 그래서 뭘 해도요, 그리스도가 생각나는 거예요. 그리스도가 생각나는 거예요. 눈앞에요, 그리스도의 십자가가 딱 보이는 거예요. 그리스도가 우리의 죄를 위해서 우리의 죄를 대신 지시기 위해서 십자가에 죽으신 것이 딱 보이니까 어떠한 상황 속에서도, 어떠한 무슨 일을 할 때도요, 그 십자가로 그것들을 바라보게 되는 거예요. 그것들을 바라보게 돼요. 그러니 여러분, 어떻게 우리가 다른 행동을 할 수 있겠습니까? 그분이 우리의 죄를 위해서 십자가에 죽으셨는데 어떻게 이 죄를 지으면서 우리가 살아갈 수 있죠? 어떻게 우리가 안 참을 수 있죠? 우리가 어떻게 용서를 안 할 수가 있죠? 어떻게 사랑하지 않을 수가 있죠? 예수 그리스도의 그 십자가가 우리 눈에 밝히 보이는데, 선명하게 보이는데, 내가 저 사람을 도와주고 저 사람을 사랑해야 되는데 어떻게 그것을 외면할 수가 있겠습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가 우리의 눈에 선명하게 보이는데, 그것이 보일 때요, 우리는 오히려 감사하는 거예요. 왜요? 우리가 어떠한 존재인데, 우리가 그렇게 그리스도처럼 사랑할 수 없는 그런 존재인데, 우리를 통하여서 예수 그리스도의 그 사랑을 지금 나타내려고 하시니까, 나를 통하여서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을 저 사람에게 보여주려고 하시니까, 나를 통해서. 그러니까 사랑할 수 있는 기회가 있고 사랑할 수 있는 그런 상황이 우리에게 주어지면요, 우리는 기뻐하고 감사하는 거예요. 그리고 주저하지 않고 사랑하는 겁니다. 사랑하는 거예요. 우리 요한일서 3장 16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3장 16절 시작. 아멘. 그가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해서 목숨을 버리셨대요. 이제 우리는 그 사랑을 압니다. 어떻게 해야 됩니까? 그러면 우리는 이제 형제를 위해서 목숨을 버려야 되는 거예요. 뭐라고 얘기해요? 마땅하다. 선택사항이 아니죠. 사랑할 수도 있어. 사랑하면 더 좋아. 이 얘기가 아니고요, 사랑한 것이 마땅하다. 그럼 반대로 얘기하면 뭐합니까? 이 마땅한 그 삶을 살아가지 않으면 그 사랑을 모르는 거예요. 그리고 그 사랑 가운데 있지 않는 거죠. 여러분, 우리가 행하는 그 사랑은요, 예수 그리스도의 그 십자가의 사랑이에요. 우리에게 행하신 그 사랑, 그 최고의 사랑을 우리에게 주시고 우리에게 그 사랑으로 사랑하라, 서로 사랑해라 얘기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서로에 대해서, 이 형제자매에게 사랑할 때요, 우리는 어떠한 사랑을 베푸는 거냐면 그냥 피상적인 그런 사랑, 피상적인 그 관계를 맺는 것이 아니라 정말 최고의 사랑, 이 십자가의 사랑으로 그 사람에게 달려드는 거예요. 받는 사람들은 약간 겁날 수 있어요.
왜냐면 저 사람이 나를 사랑할 때 막 목숨을 걸고 사랑하려고 하니까 쟤 나한테 왜 저래? 막 이럴 수 있어요. 근데요, 내가 그렇게 사랑할 뿐만 아니라 모든 형제자매들이, 모든 지체들이요, 나를 사랑할 때 그렇게 사랑한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얼마나 놀라운 일입니까? 나보다 다른 사람이 나를 더 사랑해. 나는 나를 그렇게 생각하지 않은데 저 사람이 나를 너무나 존귀하게 여기고 너무 귀하게 여기고. 왜요? 우리가 서로 사랑하라고 하는 그 사랑이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사랑입니까? 그 최고의 사랑으로 우리를 사랑하라고 얘기하셨으니까 우리가 그것을 베푸는 거예요, 서로에 대해서. 너무나 놀랍겠죠. 너무나 놀라운 거예요. 우리는 이렇게 사랑하는 존재가 된 거예요. 그것이 우리에게 주신 새 계명이다. 새 계명이다. 새 계명이다. 이렇게 우리는 그리스도 안에서 십자가의 사랑을 받은 자들입니다. 그리고 우리에게 그 사랑으로 행해라. 이렇게 말씀을 하신 거예요. 이것이 모든 것들이 다 그리스도의 연합, 여기서부터 이제 시작되는 거죠. 그분과 연합하여서, 그분 안에서 그분의 모든 것들을 공급받아서 우리가 이제 그렇게 살아갈 수 있는 존재가 된 거예요. 이제 교회는요, 그런 존재입니다. 이 교회는 그런 존재예요. 여러분, 그렇기 때문에 이 세상에서 이 친구에게 맺었던 그런 관계들, 이 직장에서, 이 학교에서 그 사람들과 맺었던 그러한 그 피상적인 관계를 가지고 이 교회 안에서 우리가 관계를 맺으면 안 되는 거예요. 우리에게 서로 사랑하라 이렇게 얘기하는 것은요, 십자가의 사랑을 얘기하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모든 것들을 내어주며 우리는 서로 사랑해야 돼요. 이것이 우리에게 마땅하다. 여러분, 이 놀라운 것은요, 우리가 이미 이렇게 사랑할 수 있는 새로운 존재가 되었다는 거예요. 이 로마서에서는 그런 이제 복음의 핵심에 대해서 이제 잘 가르쳐 주고 있는데, 오늘 그 중에 이제 로마서 6장 말씀을 함께 보려고 합니다. 로마서 6장 3절에서 5절 말씀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읽어봅시다. 시작. 아멘. 이 뭘 얘기합니까? 우리가요, 그리스도 합하였다는 거예요. 그리스도 합하였다. 그리스도와 연합하였다는 거예요. 그래서 어떻게 됐냐면, 그와 함께, 그가 십자가에 죽으셨을 때 우리가 함께 죽었다. 그리고 그분이 살아나실 때 우리가 함께 살아났다.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그분이 십자가에 죽으실 때 함께 죽은 그 존재는 누굽니까? 사랑할 수 없는 존재. 자기 자신만을 사랑했던 존재. 사랑하기를 싫어했던, 다른 사람을 사랑하기 싫어했던 그런 옛사람이 죽었다는 거예요.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살아난 그 새 사람은 어떠한 존재냐면 완전히 새로운 피조물, 아니 새롭게 창조됐다 이런 표현을 쓰니까 이러한 모습, 사랑할 수 있는 존재, 남을 나보다 더 사랑하는, 내 자신과 같이 사랑할 수 있는 존재로 다시금 태어났다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여러분, 이 옛사람의 특징은 무엇이냐면요, 자기 자신을 사랑하는 거예요. 자기 자신을 사랑하는데요, 굉장한 능력을 가지고 있습니다. 누구보다 자기 자신을 더 사랑해요. 이 본능적이야. 그런데 또 하나의 특징은 뭐냐면 이웃을 사랑하는 데는요, 굉장히 무능력해요. 남을 생각하지 않아. 어떨 땐 남을 짓밟기도 해요. 남을 이용하기도 하고. 이게 옛사람이거든요. 그런데 이 옛사람이 죽었대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에서. 그분과 연합함으로 말미암아. 그리고 새로운 존재, 예수님처럼 살아갈 수 있는 존재, 예수님처럼 남을 위해서 자기의 목숨을 내어줄 수 있는 그런 존재로 다시금 살아났다. 이렇게 성경은 설명하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 예수님이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내가 내 능력을, 내 사랑을 너에게 주었으니 너희도 그렇게 행하라. 이 모든 것을 우리가 다 받았어요. 그리스도 안에서. 그리고 우리에게 그것들을 가지고 너희가 행하라. 이렇게 말씀한 거예요.
그럼 우리는 그것을 믿음으로 이제 그리스도처럼 사랑하면서 살아갈 수 있게 되는 거죠. 이제 어떤 사람이 얘기해요. 우리는 사랑할 수 없어요. 사랑할 수 없습니다. 어떻게 사랑해요? 그런 존재가 아닙니다. 얘기해요. 맞습니다. 우리는 그런 존재가 아니에요. 우리는 사랑할 수 없는 존재예요. 예수님처럼 사랑한다는 것은요, 꿈도 꿀 수 없어요. 잠깐 흉내를 낼 수 있지만 잠깐이에요. 그리고 남들보다 이제 동정심이 많아서 남을 더 좋아할 수는 있지만 그거는 예수님처럼 사랑할 수는 없는 거예요. 자기의 모든 것들을 내어주면서 사랑할 수 없어요, 우리는. 아무도. 그런데 이 놀라운 일이 일어났는데 우리가 믿음으로 말미암아요, 이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이 그분과 연합함으로 말미암아 이 그리스도의 모든 것들을 우리에게 주시고 이제 우리는 그 예수 그리스도처럼 살아갈 수 있는 존재가 된 거예요. 이것이 복음이에요. 우리는 전혀 그럴 수 없는 존재인데, 무능력한 자들인데, 옛사람인데 자기 자신만을 생각하고 남을 생각하지 않는 존재인데 그것이 죽어버린 거예요.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살아나서 새 생명을 가지고 이제 예수님처럼 자기의 모든 것들을 가지고 남을 사랑할 수 있는 존재가 이제 된 것이죠. 주님은 우리에게 그렇게 명령을 하시는 거예요. 너희가 서로 사랑해라. 그런데 그렇게 명령만 하시는 것이 아니라 그분의 모든 것들을 우리에게 주셨다니까요. 그렇게 살아갈 수 있도록. 그리고 주신 대로 너 줬으니까 알아서 살아가 하시는 것이 아니라 지금 매일의 삶 속에서 우리 안에서 성령님께서 우리를 인도하시고 우리를 이끄시고 우리를 주관하시고 지금 계시는 거예요. 근데 어떻게 우리가 안 살아갈 수 있겠습니까? 안 살아갈 수 있겠어요. 또 누가 이렇게 물어봅니다. 그러면은 그 그리스도의 사랑을 어떻게 받습니까? 아니, 다 받았다니까요. 믿음으로 말미암아 다 받았다니까요. 다 받았어요. 우리가 지금 이 싸움 가운데 있는 거요, 받았느냐 받지 못했느냐. 그리고 기도할 때 우리 맨날 이러죠. 주시옵소서. 이 주님이 뭐라고 하시겠습니까? 이미 줬다 받았다 어딨냐 물어보시는 거예요. 우리에게. 우리는 믿음으로 말미암아 이 그리스도와 연합하여서요, 그분의 모든 것들을 이미 다 받은 거예요. 그럼 우리는 어떻게 하면 됩니까? 그 믿음으로 이제 살아가면 되는 거예요. 믿고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우리는 살아가면 되는 거예요. 믿고 그리스도의 그 사랑으로 우리는 행하면 되는 거예요. 그것이 이제 우리의 존재인 거예요. 우리의 삶인 거예요. 그리고 그렇게 믿음으로 살아갈 때요, 우리 이제 스스로 압니다. 이 그리스도의 모든 것들을 가지고 그리스도의 사랑을 가지고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갈 때 우리의 삶에서요, 그것이 딱 드러나는 거예요. 예전에는 전혀 내가 사랑하지 않았는데, 내가 예전에는 전혀 생각하지 않고 마음에 품지 않았는데 어떤 한 사람이 계속 마음에 걸리고 그 사람을 도와주고 싶은 마음이 생기고 나의 것을 포기하고 손해보면서도 그 사람을 좀 돌보고 싶은 마음들이 계속 생기는 거예요. 그리고 그 사람을 돌아보고 사랑하고, 근데 사랑하고 베풀었는데 내 안에 기쁨이 더 넘치고 감사하고, 그 사랑을 통해서 저 사람의 어떤 도움을 받는 모습을 보면서 내가 더 이 막 몸의 전율을 느끼고, 야, 이것이 사랑이구나, 이런 것들을 느끼면서 내 스스로가 그것들을 증명되는 거예요. 이것이 정말 그 변화된 새 사람의 삶입니다. 우리가 그렇게 우리 자신이 확증하고 우리 자신이 그 열매를 맺으면서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 있다는 것을요, 우리가 서로 스스로가 알아야 되는 거예요. 그러할 때 우리가 믿음으로 그 안에 있구나, 우리가 하나님을 알고 그 사랑 가운데 우리가 살아가고 있구나, 우리가 주님의 그 계명을 지키면서 살아가고 있구나, 우리가 그 사랑을 누리면서 있구나, 이것을 이제 알게 되는 거죠. 여러분, 이런 것들을요, 우리가 분명히 알아야지 우리가 살아갈 수 있는 거예요. 분명히 알아야지. 모르면 못 살아가요. 이미 우리 안에 있다는 것을 믿음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의 모든 것들이 우리 안에 있다는 것을요, 모르면요, 우린 못 살아가는 거예요. 그렇죠? 계속 없는 자처럼 달라고 그러고, 안 주시면 달라고 그러고, 다른 것도 구하고, 막 사랑하다 막 실패하면은 막 주님 원망하고, 이 주신 것들을 사용 안 하고 이제 자기 힘으로 하려고 그런 건데,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우리가 이것들을요 잘 알아야 돼요. 복음을 잘 알아야 됩니다. 이제 7월 달부터 이제 사랑방이 다시 재편성되었죠.
재편성되었어요. 이제 오늘부터 모임을 갔는데 혹시 알고 계시나요? 그 자기 사랑방에 어떤 분들이 있는지 마음에 드시나요? 안 들 수가 없죠. 내 한 몸 한 지체인데 이게 약간 불평이 나오면 이거 이상하세요. 저한테 신고해 주세요. 그래서 이제 믿음을 점검해 봐야 됩니다. 이제 어떠한지. 이제 이 사랑방에서 함께 이제 복음의 기초를 다시 복습할 거예요. 1가부터. 우리 시가까지 다 배웠잖아요. 근데 1가부터 우리가 다시 복습을 할 겁니다. 하나하나 복습을 할 거예요. 그래서 완전히 우리가요, 그 복음의 터 위에 딱 서 있을 수 있도록, 그 진리의 터 위에 딱 서 있을, 견고하게 서 있을 수 있도록, 그 진리에 우리의 뿌리를 내릴 수 있도록, 그래야지 우리가 어떠한 상황 속에서도 우리가 그 복음 가운데 우리가 살아갈 수 있거든요. 우리가 어떠한 어려움 가운데서도 우리 앞에요, 그 그리스도가요, 그 십자가에 죽으신 그리스도가요, 환히 보이고, 그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모든 것들을 생각하고 모든 것들을 결정하고 우리가 살아가게 되거든요. 그러니까 여러분, 이 사랑방에서 우리가 이렇게 또 이 복음의 기초를 복습하는데, 또 했던 거 또 하냐 이렇게 불평하지 마시고, 그것들을 잘 배워서 그 터 위에 견고하게 서는 우리 청년들이 되기를 원합니다. 우리 로마서 6장 6절 말씀을 우리 한번 또 읽어봅시다. 6장 6절 말씀 같이 읽어볼게요. 시작. 아멘. 뭐라고 얘기합니까? 우리는 안 돼요. 안 돼. 우리의 옛사람이요, 예수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대요. 이제 그 예수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힌 것이 죄의 몸이다. 이렇게 얘기하거든요. 죽었다. 왜냐하면 다시는 우리에게 죄에게 종노릇하지 않게 하기 위해서다. 이렇게 설명하는 거예요. 이제 우리는요, 그리스도 합하여서요, 이 그리스도가 십자가에서 우리의 대신해서 죽으셨을 때 우리도 함께 죽은 거예요. 그 함께 죽은 몸을 죄의 몸이다. 이렇게 한 거예요. 죄가 지배하고 죄를 짓게 하고 죄만 생각하고 죄를 사랑했던 이 몸이요, 죽은 거예요. 이 죄의 핵심은 뭡니까? 자기 사랑입니다. 자기 중심적인 거. 자기가 하나님처럼 되려고 했던 거. 이것이요, 다 죽었대요. 하나님의 사랑을 거부했던 그것이요, 다 죽었고요. 이제 우리가 어떠한 존재가 되었냐면 죄에게 종노릇하지 않는 존재가 되었다.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죄에게 종노릇하지 않는 자가 되었다. 그런데 우리의 삶을 한번 보십시오. 아직도 우리가 죄를 범하면서 살아가고 있거든요. 아니, 왜요? 우리가 죄에게 종노릇하지 않는다는데 왜 아직도 죄를 집니까? 우리는 할 수 없이 죄를 짓는 존재가 아닌 거예요. 우리는. 왜요? 죄의 종노릇하던 자가요, 이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에서 함께 죽었거든요. 그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에서 함께 죽은 그 존재는 어떠한 그 존재였냐면 죄를 지을 수밖에 없는 존재였어요. 뭘 해도 죄를 지을 수밖에 없는 거예요. 생각을 해도 죄를 짓고, 말을 해도 죄를 짓고, 행동을 해도 죄를 짓고, 마음에도 죄를 품고 살아가고, 그러니까요, 계속 죄의 열매를 맺는 거예요. 그 삶을 통해서. 그런데 그것이 다 죽었다는 거예요. 거기서 우리가 해방되었다는 거예요. 그리고 우리가 어떠한 존재가 되었냐면 죄를 짓지 않을 수 있는 존재가 된 거예요. 죄를 짓지 않을 수 있는 존재. 그리고 나중에 이제 예수님이 재림하시고 이 하나님 나라가 완성되면은 우리가 어떠한 존재가 되냐면 죄를 지을 수 없는 존재가 되는 거예요. 완전히 죄를 지을 수 없는 존재. 왜요? 그때는 죄조차 없거든요. 죄의 모든 근원, 이 사탄과 이 귀신을요, 다 몰아서 그 영벌에 처해버리시고, 그러니까 죄를 지을 수 없는 존재가 되는 거예요. 그런데 지금은요, 우리가 죄를 짓지 않을 수 있는 존재로 살아가는 거예요. 아직도 우리 가운데 우리 유혹이 있는 거예요. 유혹이 있고, 그리고 우리는 아직도 이 죄의 본성 가운데 살아가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이제 우리가 어떠한 존재인지를 잘 기억해야 됩니다. 옛날에는 죄를 지을 수밖에 없는 존재였는데 그 존재가 이미 죽고 지금은 죄를 짓지 않을 수 있는 존재가 된 거예요. 우리의 의지를 가지고 이제 종에서 해방되었다는 거예요. 종에서 해방되었다는 거예요. 그리고 이제 죄를 대적하고 죄와 싸우고 죄를 미워하고
그리고 죄와 싸워서 이길 수 있는 존재가 되었다고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죽었다. 그 종노릇하지 않는다. 이제 더 이상 우리는 이길 수 있다.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이 말은 또 어떤 말이냐면요, 우리가 막 죄와 싸우다가 어떨 땐 이기고 어떨 땐 지고, 그래서 이제 많이 지면은 우리가 지옥에 들어가고, 그런 얘기가 아닌 거예요. 이 주님께서요, 우리를 이끌어 가셔서 우리가 계속 승리하게 하시고, 죄에서 승리하게 하시고, 죄를 거부하게 하시고, 죄를 미워하게 하시고, 그리고 결국은 우리를 온전하게 하시는 거예요. 주님께서 우리를 이렇게 이끌어 가시는 거예요. 그 죄의 종노릇하던 자들을 이 구원해 주셨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는 그래서 죄와 싸우면요, 정말 주님을 의지하면서 죄와 싸우면 우리는 승리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승리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여러분,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어떠한 존재인지를 우리가 분명히 알고 우린 살아가야 됩니다. 이제 더 이상 우리는 종노릇한 자들이 아닌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이 죄가 딱 왔을 때, 어떤 유혹이 왔을 때 우리는 죄가 또 왔구나. 어쩔 수 없지. 주님 어쩔 수 없습니다. 얘가 왔어요. 그 반갑게 맞아들일 수 없어요. 우리는 이제 그것과 싸우는 거예요. 적극적으로 싸우는 거예요. 왜요? 죄를 짓지 않을 수 있는 존재가 되었기 때문에. 이 그리스도의 모든 것들로 말미암아 그분의 충만으로, 그분의 모든 능력으로 우리를 이끄시기 때문에 우리는 그와 싸우고 반드시 이깁니다. 질 수가 없어요. 왜요? 우리를 인도하시고 우리를 이끄시는 그 예수 그리스도께서 모든 죄와 사망의 권세를 이기시고 부활하셨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의 주님이 승리하셨기 때문에 우리도 승리할 수밖에 없는 것이죠. 우리 로마서 6장 1절에서 2절 말씀을 또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6장 1절에서 2절 읽어볼게요. 시작. 아멘. 이 무슨 말이냐면요, 우리가 그 죄인이었을 때 이 하나님께서 우리를 구원해 주셨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죄인이었을 때 주님께서 우리를 구원해 주신 은혜가 너무나 큰 거예요. 그럼 우리가 더 큰 은혜를 누리기 위해서 죄를 더 지면 되겠네요? 이런 얘기인 거예요. 말도 안 되는 얘기인 거죠. 그러니까 이 얘기가 또 어떤 얘기냐면요, 나 구원 받았으니까 죄 져도 상관없겠네요? 이런 얘기랑 똑같은 얘기인 거예요. 근데 2절에 뭐라고 얘기합니까? 그럴 수 없느니라. 그럴 수 없느니라. 이게 중요합니다. 왜냐면요, 그러지 마라 이렇게 얘기하는 건요, 그럴 수 있다는 것을 전제하고 있는데 2절에 딱 잘라서 얘기하는 거예요. 그럴 수 없다. 뭡니까? 우리는 그럴 수 없는 존재가 되었다. 죄에 거하거나 죄를 짓거나 지속적으로 죄 가운데 있을, 죄를 즐거워하고 지속적으로 죄에게 돌아가는 그런 존재가 이제 아니다. 왜? 죄에 대해서 죽었다. 이렇게 2절에 얘기해요. 죄에 대해서 죽었다. 완전히 죽은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가 십자가에서 죽으셨을 때, 우리의 죄를 위해서 십자가에 그 형벌을 지셨을 때 우리가 그 십자가에서 함께 죽은 거예요. 죄에 대해서. 죄와 우리가 이제 아무런 상관이 없다고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아무런 상관이 없다. 죄가 우리를 유혹할지언정 우리를 지배할 수 없다. 이렇게 얘기하는 겁니다. 그래서요, 우리는 그 마음 가운데서도 이 마음 깊은 곳에서 계속 이 죄를 기뻐하고 죄를 원하고, 그리고 이제 외부에서 또 이제 계속 어떠한 유혹들이 있고, 그래서 이것이 딱 짝짝꿍이 맞아갖고 이제 죄를 짓고, 이런 존재가 이제 더 이상 아니라는 거예요. 왜냐하면 우리 안에는요, 누가 계십니까? 그리스도가 계시잖아요. 우리 안에 그리스도의 마음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그리스도의 마음 때문에 우리는 근본적으로 죄를 거부하는 거예요. 죄랑 충돌할 수는 있지만 그 죄를요, 거부하는 거예요. 그리고 죄와 싸우는 거예요. 이 잠깐의 그 죄의 기쁨 때문에 우리가 죄에게 딱 질 수도 있지만, 그럴 때도 우리는 그냥 아이고 죄 졌네, 어쩔 수 없구나, 이렇게 하지 않고요, 반드시 회개합니다. 이 죄 지은 것에 대해서 너무나 이 주님께 죄송스러운 거예요. 왜요? 우리의 모든 죄를 위해서 십자가에 죽으셨는데 내가 그 죄에 또 졌어. 그리고 막 주님 앞에 애통하며 기도하고, 내가 정말 더 이 죄를 짓지 않게 해달라고 주님을 의지하면서 우리는 나아가는 거죠. 그리고 이 마음 깊은 곳에서 이 죄를 거부하고
이 죄를 역겨워하고 그렇게 싸우고 살아가는 거죠. 그리고 우리는요, 이제 죄가 딱 왔을 때 우리는 그것을 분별할 수 있어요. 아, 이건 죄구나, 아니구나. 예전에는 분별하지 못했던 것들을 이제 더 선명하게 분별하게 됩니다. 예전에는 이게 죄라는 것을 모르고 그냥 막 같이 이제 친구들이랑 막 행했던 그런 것들, 막 생각하고 마음에 품었던 거, 막 말로 행했던 거, 행동을 행했던 것들이요, 이제 복음을 더 알면 알수록 이게 죄라는 것이 느껴지고 분별하게 되는 거예요. 그럼 어떻게 됩니까? 예전에는 그렇게 살았는데 이제는 죄라는 것을 딱 깨달았을 때 딱 중단하는 거예요. 중단하는 거예요. 그럼 주위 사람이 놀래죠. 야, 너 어제까지만 해도 그 같이 했는데 너 왜 그래? 이게 죄라는 것을 이제 알게 됐어. 이제 안 하려고. 많은 핍박이 있겠죠? 많은 조롱이 있을 겁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요, 우리는 그것이 죄라는 것을 아는 순간 그것을 거부하고 그것과 싸우는 거예요. 싸우는 거예요. 그리고 승리하는 거예요. 승리하는 거예요. 그리고 우린 죄에 대해서 이제 예민해지는 거예요. 우리가 막 말이나 행동으로 죄를 짓지 않아도 그 정말 어떤 사람에 대한 안 좋은 감정, 이런 생각들, 이런 것만 그냥 마음에 딱 품은 것, 이것만으로도 정말 이 죄가 내 안에 있다는 것, 이것이 너무 죄스럽다는 것이 너무나 견딜 수 없는 거예요. 그래서 주님 앞에 나와서 이것을 회개하고 기도하고 이런 마음들, 이런 생각들이 들지 않도록 주님을 의지하는 거예요. 이것이 우리인 거죠. 우리인 거예요. 왜요? 우린 죄에 대해서 죽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죄에 대해서. 우리가 아까 읽은 그 로마서 6장 2절 말씀에 뭐라고 얘기합니까? 우리와 죄의 관계를요, 죽었다는 표현을 쓰는 거예요. 죽었다. 이 죽었다는 것은요, 거의 이제 마지막 언어잖아요. 죽은 이유는 아무것도 없잖아요. 죽었다는 것은 완전히 관계가 끊어진 거죠. 단절된 거잖아요. 다시 회복할 기회가 없는 거잖아요. 우리가 지금 그런 존재라는 거예요. 죄에 대해서 죽었다. 이제 너희가 더 이상 죄의 지배를 받지 않아도 된다 뿐만 아니라 죄가 너에게 영향을 끼치려고 할 때, 너희를 흔들 때 너희는 그것을 거부하고, 그렇죠? 왜요? 이제 더 이상 관계 없기 때문에 그 죄와 우리가 그렇게 살아갈 수 있는 존재가 된 것이다. 그리스도 안에 있기 때문에. 그리스도의 모든 것들로 너희는 그렇게 사랑할 수 있는 존재가 되었다. 지금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이것이 이렇게 살아가는 것 우리가 어떻게 살아갈 수 있냐면요, 믿음으로 살아가는 거예요. 믿음으로. 왜요? 이제 우리에게 모든 것들을 다 주셨잖아요. 우린 믿음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의 모든 것들을 다 누렸잖아요. 다 누렸잖아요. 그래서 우리는 믿음으로 예수 그리스도처럼 사랑하면서 살아갈 수 있게 되는 거예요. 우리에게 믿음이 필요합니다. 믿음이 필요해요. 우리가 어떠한 존재가 되었는지 이것을 알고, 우리가 받은 그 사랑이 어떠한 것인지를 알고 우리는 살아가는 거예요. 죽은 그 존재, 그 죽은 존재가 어떠한 존재인지를 알고, 다시금 살아난 존재가 어떠한 존재인지를 알고요, 우린 이것을 믿음으로 살아가는 거예요. 믿음으로. 그래서 우리의 매일의 삶은요, 믿음의 삶입니다. 믿음의 삶. 우리 로마서 6장 11절 말씀 우리 또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읽어봅시다. 시작. 아멘. 너희도 너희 자신을 죄에 대하여서 죽은 자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님께 대하여서 살아있는 자로 여길지어다. 아멘. 믿어라. 믿어라. 너희는 죄에 대해서 죽었다.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살아났다. 이러한 자로 여겨라. 이미 이루어졌다. 이것을 알아라. 얘기하는 거예요. 이것이 너희의 현실이다. 현실이다. 여러분, 우리의 현실을 보면요, 그렇지 않죠. 아직도 죄를 지키면서 살아가고 있어요. 그래서 아직도 우리는 죄와 관계를 맺으면서 살아가고 있는 것 같고, 우리 안에는 그리스도의 사랑이 없는 것처럼 느껴질 때가 있어요. 그런데 하나님은 우리를 어떻게 여기신다고요? 이 죄에 대해서 죽은 자요,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살아있는 자로 우리를 여기신다요. 여기신대요. 그럼 뭐가 진짜입니까? 뭐가 진짜예요? 우리가 지금 살아가고 있는 이 눈에 보이는 그런 것들이 진짜입니까? 아니면 하나님이 우리를 그렇게 여기신 것이 진짜입니까? 이것을 분별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를 그렇게 여기시는 것이 진짜이죠.
그리스도 안에서 이 그리스도의 모든 것들을 다 누리면서 이 죄에 대해서 죽은 자로 살아가는 것, 이것이 진짜라는 것이에요. 그래서 그것을 알고 믿어라. 믿고 살아가라. 믿고 살아가면 그냥 살아가면 된다. 살아가면 된다. 다 있다. 다 주었다. 다 너 안에 있다. 너희 안에 있다.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믿을 때, 그리고 믿음으로 살아갈 때 우리의 삶에서 이 열매를 맺고 우리는 그것들을 충만하게 누리면서 살아가고 있는 거예요. 이제 오늘 말씀에 그것을 얘기하고 있는 거죠. 누군가 구원받아 하나님을 알고 그분의 사랑으로 살아간다는 것, 이것을 알려고 하면은 무엇을 봐야 되냐면 그 사람이 그 계명을 지키면서 살아가는지를 봐야 되는 거예요. 서로 사랑하는지 그 모습을 보면서 그 사람이 하나님을 알고 그분의 사랑을 받았다는 것, 그분의 계명을 지킨다는 것을 알 수 있다,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열심히 사는 거, 이걸로 그 사람이 구원받았다는 것을 알 수 없습니다. 우리가 교회 오래 다녔던 것, 이런 것을 알 수 없어요. 사랑하지 않는다면 가짜인 거예요. 다른 것으로는 아무 소용이 없습니다. 아무 소용이 없어요. 우리가 정말 우리의 모든 것들을 들여서 다른 사람을 사랑할 때, 이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해서 자기 자신을 희생하신 것처럼 우리가 사랑할 때, 그런 열매가 우리의 스스로 확증될 때 우리는 구원받을 수 있는 거예요. 숨길 수 없죠. 숨길 수 없죠. 드러나는 거예요. 그런 열매들이 드러날 때. 사랑하는 청년 여러분, 정말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그 십자가의 사랑을 받았고 이제 그리스도 안에서 그리스도의 모든 것들로 살아간다는 것을 우리가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그 믿음으로 매일의 삶 속에서 서로 사랑하며 그 사랑을 베풀며 그 열매들을 스스로가 확증하고 그리고 그 사랑을 누리며 감사하며 기뻐하며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우리 말씀을 가지고 함께 기도합시다. 우리가 이제 사랑해야 되는데 그 사랑의 근거는요, 예수 그리스도의 그 사랑이에요. 우리는 그분의 안에 있고 그분의 모든 사랑이 우리 안에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사랑하는 것은요, 우리에게 나온 것이 아닌 거예요. 그리스도의 그 사랑인 거예요. 그리스도의 사랑. 먼저 우리의 모습들을 한번 돌아봅시다. 정말 우리가 사랑하고 있는지, 우리의 삶에서 그 사랑이 드러나고 있는지. 여러분, 이 사랑은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사랑이라고 얘기했습니다. 그 최고의 사랑이 우리의 삶에서 드러나고 있는지. 이 사랑이 없다면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거예요. 우리 속에 그리스도가 계시지 않는 거예요. 우리는 거짓말하는 거예요. 진리가 우리 속에 없는 거예요. 여러분, 이것은 정말 심각한 얘기지 않습니까? 그래서 우리의 모습을 한번 이 시간 돌아보며 기도하기로 합니다. 그렇게 살아가지 못하는 모습들이 있다면 우리가 이 시간 회개합시다. 우리 두 번째 기도할 것은 우리에게 믿음이 필요합니다. 어떠한 믿음입니까? 우리가 믿음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와 연합하였다는 것, 그리스도의 모든 것들을 우리에게 주셨다는 것, 그리고 우리가 이 옛사람이, 사랑하지 않았던 옛사람이 죽었고 이제 새 사람으로 살아났다는 것, 그리고 이제 우리가 그러므로 말미암아 이 사랑할 수 있는 존재가 되었다는 것, 이 믿음이 필요한 거예요. 우리 믿음을 달라고 기도합시다. 이 믿음을 달라고. 그리고 우리 마지막으로 기도할 것은 우리가 이 믿음으로 살아갈 때에 이 사랑으로 살아가고 그 열매를 맺고 그 풍성함을 누리며 살아가는 우리 모든 청년들이 되게 달라고. 이 청년부 안에서 그 사랑을 우리가 누리면서 경험하면서 살아갈 수 있도록 이 시간 함께 기도합시다. 기도드리겠습니다.